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7면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낳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노아의 홍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온 천지가 전부 다 물바다가 된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왜 온 세상을 전부 다 이렇게 물로 심판하셨는가? 이거는 성경 이야기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13절을 보게 되면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계 역사에 이렇게 무서운 심판은 언제나 이 노아 당시와 마찬가지로 그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온 천지가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꼭 심판합니다. 요즘 세상이 이런 세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의 식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주를 만들도록 하신 겁니다. 이 방주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말합니다. 오늘 이 방주를 통해서 이 교회가 뭔가, 그리고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교회에는 왜 다녀야 되는가, 이런 것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 백성의 5단계로 당신은 왜 교회를 다녀야 합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보면 이 방주는 누가 설계하셨는가? 이 설계 문제인데요. 누가 방주 만들었느냐? 누가 방주를 설계했느냐? 그거는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창세기 6장 14절부터 16절 보면 너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노아에게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은 300규빗, 길이가 한 150m, 넓이가 50규빗, 25m, 높이는 30규빗, 15m.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방주를 전부 다 설계를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 방주를 설계하셨느냐? 그거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안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 당시 온 천지가 한순간
물에 잠기게 된 거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 천지에 산봉우리 남지 않고 다 물에 잠겼는데 그 위에 덜렁 배 한 척이 떠 있다. 여러분 생각을 해 보세요. 방주의 그 모습을 저렇게 그렸습니다만, 이 방주라는 것은 보통 배가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유선형으로 됐잖아요. 이 방주는 사각형으로 됐어요. 뭐 어디 항구 가는 것도 아니고 어디 목적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방주는 물에 안전하게 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설계하셨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저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실험해 보니까 가장 안전하다는 그러한 판정이 나온 거예요. 그 방주의 생명은 안전해요. 지금 온 세상은 너무나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럴 때 누가 우리 인생을, 우리 가정을 안전하게 보정해 줄 수가 있겠는가? 내가 뭘 의지하고 뭘 기댈 때가 나에게 진정 어디가 피난처겠는가? 그거는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홉킨스 대학의 보건학과 공중위생학 교수인 조지 컴스톡 박사가 병과 사회 경제적 요인과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서 워싱턴주의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를 해보니까 규칙적으로 교회 나가는 사람, 그리고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는 심장질환, 강경변, 결핵, 모감, 고질적인 기관지염, 치명적인 자동차 사고와 자살 등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 박사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놀라운 통계는 그런 병으로서 사망률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보니까 10만 명 중에 900명 이상 됐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10만 명 중에 50명이 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이거 학자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명문대학에 세계적인 학자가 세계적인 학술지 기고한 겁니다. 굉장히 객관성 있는 얘기예요. 이러고부터 여러분 마음에 그래, 교회 다녀야겠다, 나도 살아야 되겠다, 나도 건강해야겠다. 요즘 워낙 병이 많으니까 그런 눈동자 하나도 뭐 전혀 끄떡하지 않고 앉아있는 여러분 존경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앉아있는 이 순간이 기회라고요. 이게 앉아있는 거, 내가 두 발로 교회에 온 거, 이게 어떻게 보면 기적입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게 감사한 거예요. 평범하지 않으면 난립니다. 요즘 건강한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요, 요즘 안배대 그분 암 걸렸어. 그래? 말기암으로 수술하고 지금 병원에 있어. 안 보이면 이게 암이요. 어떻게 된 세상이? 치명적인 병이요? 대형적인 사고요? 남의 얘기 아니라고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런 세상 속에서 정말 안전한, 그야말로 누가 나를 좀 지켜주고 누가 나를 좀 붙잡아주고, 이 세상에 누가 나를 붙잡아주고 누가 나를 도와주고 누가 나와 함께 할까?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안식처는요, 진정한 우리의 보호는요, 여러분, 하나님이고요. 뿐만 아니라 노아, 방주, 이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방주를 타야 되고 교회를 다녀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선택 문제가 아니에요. 살고 죽는 문제, 행불행 문제예요. 그러면 방주의 재료는 무엇인가? 방주의 재료는 고페로와
역정입니다. 14절을 보면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되, 이 고페로 나무는 물속에서도 썩지 않는 잣나무입니다. 방주를 지은 나무가 썩으면 안 된다. 무슨 얘기예요? 교회가 썩으면 안 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썩으면 안 된다고요. 로마의 베네치아 도시는요, 452년에 한 명, 두 명이 그 바닷속에다가 대형 말뚝을 박고서 거기에 집 한 채, 두 채가 세워지기 시작해서 이 이탈리아 북부 베네치아 이 도시가 전 세계를 제패하는 해상 강국이 되었습니다. 근데 1500년이 지나면서요, 이 도시가 이제 나무가 저 썩어가면서 그 도시가 가라앉으면서 모든 건물들이 다 균형이 간 겁니다. 제가 그 옆을 지나가면서 한번 사진 찍어 본 건데요, 여러분 저 종탑 보세요. 종탑이 지금 다 기울어 쓰러지고 있어요. 그 베네치아의 그 도시들이 있잖아요, 전부 금이 가버렸어요. 균열이 가고요, 기울어 버리고요, 그리고 처음처럼 그 나무가 썩어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건물들이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좀 사진 찍어 본 건데, 물속에 박힌 말뚝인데요, 저 위에다가 도시가 건설된 거예요. 그런 세계를 제패해서 한 천여 년 동안에. 근데요, 나무가 썩어버리니까 도시가 다 망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다 썩고 세상에 못 살 곳이 된다 할지라도 교회는 썩으면 안 돼. 우리 믿는 사람은 썩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런 못된 인간 같은 이라고, 이것이 교회가 돼서도 안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도 절대로 안 됩니다. 왜요? 교회는 살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에요. 썩으면 도시도 무너져요. 그리고요, 요 방주를 만들 때 나무에 계속 떠 있어야 되니까, 이 고페르, 잣나무, 썩지 않은 나무잖아요. 근데 나무와 나무를 연결해서 이 150m나 되는 큰 배를 만들다 보면 나무와 나무 사이 틈이 있잖아요. 이 틈이 물이 들어오면 안 돼. 그 틈에다가 역청을 칠했습니다. 역청은 지금 아스팔트 길에 까는 그 검은 액체 접착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속화에 물결이 들어오면 안 돼요. 가정에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세속화가 되고,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교회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지금 참 교회가 너무 시끄럽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손가락질 받잖아요. 왜 그래요? 물이 들어왔어요.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침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노아의 방주는 고페로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서 썩지 않게 하고, 뿐만 아니라 역청을 칠해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라. 왜? 방주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와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살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방주는 살리는 곳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방주의 구조를 보면요, 창문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무슨 말이에요? 이 방주의 높이가 15층 3층인데요 그 창문을 내는데 맨 꼭대기 50cm 밑에다가 창문을 하나 내라 말이죠. 여러분, 창문을 1층에다 내보세요. 1층 바깥에 보세요. 온 천지가 물난리로 사람이 죽어가고 울부짖고
익사당하고 시체가 둥둥 떠 있는 참혹한 상황을 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의 창문을 맨 꼭대기에 내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비참한 참상을 보지 않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목숨 붙어있는데 밤낮 불안하고 근심 걱정으로 산다면 이것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 사람들에게 첫 번째 준 선물이 뭐냐?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인 겁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 찰나적으로 기쁘지만은 조금 있으면 실증나고 조금 있으면 더 욕심나서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탐내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아서 하늘의 평안, 땅의 평안, 마음의 평안, 가정의 평안, 인생의 평안, 환경의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근심 걱정의 세상, 두려움과 불안의 세상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들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마음이 두렵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마음에는 근심 걱정, 여러분 마음에는 앞날의 모든 불안을 전부 다 여러분 교회에다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 전부 다 여러분 마음에서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주님께 다 맡기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오늘 내 환경, 내 몸의 건강, 내 가정의 문제, 내 식구의 문제, 여러분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노후에 혹은 앞날에 대한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전부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노아 방주가 탄 모든 사람들이 평강을 누리도록 창문을 맨 꼭대기 내서 저 세상으로 인하여 근심 걱정, 네 환경, 네 가정의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 속에 펄쩍펄쩍 뛸 수밖에 없고 밤잠을 못 자고 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것을 어디에서 주시냔 말이에요. 방주 안에서 준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준단 말이에요. 교회 나와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예배 드려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온 자체가 복이요. 교회 나올 때 마음이 답답하고 한 주간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 시간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당 문 나설 때는 왠지 마음이 든든하고 왠지 평안하고 하나님이 도와줄 것 같고 지켜줄 것 같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디서 주는 걸까요? 하나님이 방주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방주에 승선해야 돼. 교회에 승선해야 돼. 넷째로 방주의 특징은 암수 한 쌍입니다. 여기 17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주에는요 노아와 부인이 있어요. 방주는요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있고요 세 며느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방주 안에 있잖아요, 암수 한 쌍씩 전부 들어오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물론 7쌍씩 들어온 정결한 짐승도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사람도 그렇고요 짐승도 그렇고요 다 암수 이렇게 들어오도록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방주는요, 교회는요 번식하는 곳이에요.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천당 가고 나 혼자 평안하고 나 혼자 복 받고 이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방주는, 교회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나도 평강 누리고 너도 평강 누리고,
세상에 방황하고 세상에 근심 걱정 염려, 세상에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교회 오게 해서 나만이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고 같이 평안 누리고 같이 영생을 얻고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을 암수 둘씩 와서 번식해 하라, 창대하게 하라, 많아지게 하라.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21세기 성도님들 이렇게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다녔다가 좀 쉬셨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마는 너무너무 잘하신 것이고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고 바로 방주의 사명,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방주 안에는 사람 8명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 암수 한 쌍씩 들어왔잖아요. 이거는요, 교회의 다양성을 말합니다.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남자, 여자, 유무지시, 빈부귀천, 학력, 그리고 환경, 그리고 물질, 건강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모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하고요, 함께 어우러져 믿음 생활, 교회 생활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방주의 양식인데요, 이 21절을 보면요,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그러니까 방주에 150일간 삽니다. 5달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홍수가 40일 동안 있게 되니까 결국은 6달 이상 살게 되는데 노아의 8 식구와 모든 짐승이 먹을 양식을 방주 안에 가득 비추겠습니다. 여러분, 방주는요, 영적 양식에 비축된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마다 큰 은혜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시고 해결을 받으시는 놀라운 영적 양식이 비축된 방주, 교회, 이것을 여러분들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8 식구와 모든 짐승들이 계속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방주 안에 들어온 성도들,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에게요, 우리 하나님은 먹을 거, 입을 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져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 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가정을 우리 하는 삶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는 너희들이 무엇 필요한가, 뭘 먹어야 될 것인가, 뭘 마셔야 될 것인가 다 아시느니라. 뭐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요, 욕심만 갖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양식이 방주 안에 있고요, 육신의 양식이 방주 안에 있고요, 뿐만 아니라 방주 안에 양식을 많이 쌓아뒀다는 것은 바로 방주는 우리의 축복의 양식까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 들어주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능지 못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그분에게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 통해서 은혜 받고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지고 하는 일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17년 레닌이 러시아를 공산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천여 년 동안 러시아에 있는 교회를 전부 다 문 닫게 했어요. 교회를 가지고 공산당
장사로 쓰기도 하고 노동자 숙소로 쓰기도 하고 심지어 스케이트장 만들기도 하고 교회 문을 다 닫았습니다. 근데 그 러시아의 역사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의 문을 닫았더니 모든 문이 닫혀버렸다. 교회의 문을 닫았더니 우리 러시아의 소련의 모든 문이 닫혔다. 러시아 소련의 역사가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믿는 사람 아닙니다. 역사가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문을 닫으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구원의 문, 축복의 문, 은혜의 문이 닫혀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회학자며 복음주의 신학자인 토니 캠폴로가 95세 이상을 살아온 노인 50명에게 이런 앙케이트를 냈습니다. 95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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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에게 당신이 인생을 다시 산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무작위로 95세 된 장수한 분들을 당신은 다시 한번 산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들이 이런 말 했습니다. 대부분 이런 말 했습니다. 나는 인생을 좀 더 진지하게 살고 싶다.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나는 인생을 다시 한번 산다면 진지하게 살고 싶다. 뭐예요? 헛살았단 얘기예요. 내 인생 후회할 게 너무 많단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이 또 한 가지 얘기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도 계속될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하겠다. 죽음 이후에도 계속될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하겠다. 95세 이상을 살았지만 돌이켜볼 때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삶을 너무나 나는 낭비해 왔다는 겁니다. 그토록 장수를 했지만 살아온 삶을 뒤돌아본 인생이 너무 짧았고 허무하며 죽음 이후에 내세가 몹시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대답이라고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예수님이고요, 첫째가 하나님 말씀이고요, 첫째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영원한 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도인데 우리 하나님과 성경과 성도를 하나로 집합체로 만든 게 뭐냐?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이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모였습니다. 영원한 것 세 개가 모인 자체가 교회입니다. 교회 나오는 게 손해가 아니라고요. 교회 내가 나가주지 끔찍한 얘기입니다. 내가 예배 드려주지 끔찍한 얘기입니다. 내가 밥 먹어주지 웃기는 얘기입니다. 밥 먹어야지. 밥 먹어주다니. 안 먹으면 죽는데. 아닌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80대 할머니들이, 초등학교 동창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모여서 밥을 먹고, 이 할머니들이 이빨 빠지셨지만 수다 막 떨면서 밥알 튀기면서 막 얘기를 하는 중에 그 중에 늘 설치던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저도 우리가 초등학교 나왔을 때 말이야, 밤낮 우리 교가를 불렀는데, 야, 우리 다 같이 오랜만에 모였으니까 그래도 우리 학교 사랑하던 우리들이 아니냐고, 한번 교가를 같이 불러보자고. 거기에 앉은 할머니들이 머리를 극적극 대면서, 아니 여지껏 교가를 안 입고 있었단 말이야. 우리 모두 다 잊어버렸는데. 그래 그럼 네가 한번 불러봐. 아니가 이 할머니가 그럼 알았어, 나 혼자 불러볼게 하고 일어나서 교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루가 달 따로. 아까 솔로 할 땐 박수 치는데 저도 솔로인데, 똑같은 솔로인데. 할머니들 있잖아요. 이게 70여 년 지나가는
교가를 저 할머니가 외우고 있으니 말이에요. 할머니들이 박수 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쟤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그렇게 잘하더니 기억력도 참 좋네. 그러면서 할머니 친구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 할머니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집에 와서 영감님 앞에서 의기양양하게 자랑합니다. 내가 오늘 교가를 독창했다고.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기가 막히고 놀라운 거예요. 아니, 교가를 할머니 여지껏 기억한단 말이야? 어떻게 불렀는지 한번 불러봐. 이 할머니가 할아버지 앞에서 벌떡 일어서가지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루가 달 따로 싹 불렀어요. 그러자 할아버지 혼자서 가만히 들으면서 낯가립니다. 이상하네, 우리 학교 교가와 비슷하네. 여러분,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이 할머니 얘기일까요? 그 할아버지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뭐 배웠고 힘있고 내가 뭘 이루고 자녀를 어쩌고, 여러분, 내가 무너지는데요, 내가 정신을 잃어지고 있는데요, 어쩌자는 겁니까? 이게 인생인데, 이게 내 모습인데 우리가 사는 길이 뭐냔 말이죠. 누가 내 무너져가는 내 인생을 마지막까지 내가 의지하고 내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의 소망을 두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무너져가는 내 인생, 정신 잃어가는 내 인생을 나 좀 도와달라고 붙잡을 사람 누군가요? 하나님밖에 누가 있겠어요? 교회밖에 뭐가 있겠어요? 세상에 나가서 별 볼 일 없어도 있잖아요. 배운 것 없어도 있잖아요. 세상 사람에게 멸시천대 받아도요, 교회 나오면요 다 주인이요, 다 한마디예요. 그리고 누가 큰 소리 하냐?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요, 믿음생활 열심히 하면요, 뭐 환경이 어떻든 내가 과거가 어떻든요, 교회 주인이에요, 왕초예요. 여러분, 교회가 자유한 곳입니다. 교회에서가 편안하게 내 보따리 풀 수 있는 것은 교회인 겁니다. 밖에서 누가 나 알아줘요? 따지지요. 이력서 갖고 와봐. 과거가 어때? 집안이 어때? 배운 게 뭐야? 교회는요, 여러분, 이력서 내고 교회 등록한 분 있습니까? 교회는 자유합니다. 방주는 자유합니다. 방주는 행복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고요, 교회 안에 있어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손해가 아니라 복인 겁니다.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닙니까?